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때로는 묻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인물 에녹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에녹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분명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무드셀라를 낳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무드셀라일까요? 무드셀라의 그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으로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무드셀라의 출생을 통해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에녹은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에녹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결국 다 사라지게 됩니다. 돈과 명예, 쾌락과 성공, 아무리 우리가 붙잡으려고 해도 언젠가는 우리의 손에서 놓아야만 하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영원한 것, 썩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투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봉사하는 은사가 있으시죠.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섬기는 은사가 있으십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실까요? 첫째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인간은 죄의 결과로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죄의 권세가 그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고통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그 영향력 가운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세상의 헛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고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에녹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두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심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신 은사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도곡기도 제목은 교회의 비전들을 위하여입니다. 첫째로 교회의 비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비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두 번째로 비전을 품고 일어나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선한 이웃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중심으로 비전을 품고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